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올해 주제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처럼 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처럼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어떤 장애물이 뛸지라도 그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훈련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어느 누구든지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이 즐겁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야 이제부터 훈련이다 뭐 이러면서 훈련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저희 사모가 아무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GOP를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대에 공수부대, 특수부대가 와서 함께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같이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행군을 하는데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거든요. 행군을 했는데 우리 일반 부대보다 거의 2배 속도로 걸어가더라고요. 훨씬 더 무거운 군장 그런 백이죠. 그런 걸 메고 일반 군인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장비를 다 가지고 2배 속도로 산을 오르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특수부대가 다르구나 뭐 그런 걸 제가 실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특수부대, 최강의 부대가 그냥 태어나는 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뭐 흔히들 미국의 네이버실, 뭐 델타포스, 한국에는 UDT 뭐 이런 특수부대, 여러분 그 병사들이 그냥 그렇게 그런 최정의 부대가 됩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한 부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전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전제되었냐?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40년의 시간, 그 시간이 뭘까요? 그 40년은 결국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대 허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삥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떤 낭비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길은요 허송세월 없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모세는 무슨 역할이에요? 훈련교관이에요. 훈련교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훈련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자 그 모세의 쓰임은 거기까지인 거죠.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 훈련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환경에 집어넣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그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런 계속 복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끊임없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런 수차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뜬금없이 야, 네 자손들은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만 지낼 거야, 그게 아니라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이끌고 가시고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왜 몰아가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에 훈련시키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저 좋은 환경, 그저 편하게만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과 고난과 눈물로 그들이 성숙된 자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왜 훈련을 시킬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로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강하고 성숙된 자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인물이든지요,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훈련을 임하는 어떤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n't pray for any easy life, but pray to be strong man.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어떤 삶을 위하여?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편하고 아무 일 없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된 자는요, 편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훈련된 자로 주님의 군사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풍파를 없애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채워줘야죠.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편하고 좋은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단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때로는요, 축복이 감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감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한테 있어서 좋은 것만, 편한 것만을 누리고 살길 원하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성숙돼요.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 무슨 훈련인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두 번째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런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해보세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러면 언제를 옮길지 모르니까 뭘 심을 수 없습니다. 사냥할 동물 없어요. 잡아먹을 애도 잡아먹을 게 없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없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열매 같은 것도 없죠.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물고기 잡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살려면요,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그렇게 그 광야에서의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훈련했냐, 오직 하나님 말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배우는 곳, 여러분 그것이 광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의 축복을 누리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세요. 거기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었죠. 새로운 세대를 광야에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바란 광야에서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너무 축복된 땅이다, 들어가자,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좌절했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시고 40년 동안 그 백성들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셨어요. 알곡을 키워내고 쭉정이를 버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훈련의 기간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성, 잘못된 고집,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걸러낼 것을 걸러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베나전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이 훈련의 과정과 이 믿음의 자세로 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훈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어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훈련된 그 광야에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 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적이 있어요. 적도 물리쳐주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건 아멘하기가 좀 어려워요. 1절, 2절, 그 3절 앞 상반부까지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갖게 하겠다.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 말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등장합니다. 결국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더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성공주의가 판을 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런 사회, 그런 생각이 이 사회, 한국뿐 아니라 미국,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타락한 세상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에 대하여, 풍요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가지게 되면 그것이 다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걸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정답 맞습니까? 그 정답입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지기만 하면 됩니까? 성공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옳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가나안 땅만 있으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어떤 전진을 하느냐, 어떤 성공을 하냐,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더 가짐, 하나님이 없이 더 오래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게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입니다. 2022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땅을 향하여 정복해 나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그 성복을 앞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중요하죠.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죠. 빛과 소금으로 이 클베네 지역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에 제일 좋은 예가 뭔가 제가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이 멍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에게 이제 씌우는 거잖아요. 뭐 무거운 짐을 지거나 밭을 갈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에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의 목적은 짐승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멍에를 낼 때 어떻게 하냐? 한 마리에 대하여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두 결이라고 하죠. 두 마리를 메는 멍에를 지어요. 한 마리는 힘이 세고 능숙한 어미소, 한쪽은 힘이 약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배워야 되는 작은 송아지, 이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어미소가 한 결을 가지고 그렇게 막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작은 소가 그걸 배우게 되고 따라하다 보면 이 모든 밭을 일구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내가 훈련 받았으니까, 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을 주님과 함께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구와 명예를 맺습니까? 여러분들 욕심과 명예를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 아니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들과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주님과 메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라고 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은요, 결국 주님과 친밀하고 하나 되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전진하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이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러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과 같이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 이 시간이지만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요,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훈련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신가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그걸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신다는 거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면 그래요. 독수리가 절벽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새를 절벽 밑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가 죽을 만큼, 아기 새가 막 살려고 막 말거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기 바로 직전, 바위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어미새가 날라와서 그 독수리가 착 이 아기 새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 높은 데 올라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떨어뜨려요. 그럼 또 아기새가 막 살려고 막 날개를 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지기 전에 치고 올라갑니다. 이걸 반복해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 아기새는 날 수 있을 만큼 강한 어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하늘을 다스리는 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참새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참새도 그러면 되잖아요. 참새도 자기 새끼를 데려다가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탁 잡으면 참새도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강한 새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참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왠지 아세요?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요, 받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참새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릴 수 있어도요, 밑에 빨리 내려와서 그 새끼를 받아낼 수는 없어요. 어미새가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 밑에서 자기 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고, 내가 보기에는 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이후에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성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것에 목매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성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